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염려를 주께 맡기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자. 염려를 주께 맡기자.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염려와 또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단편 소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정 러시아 시대에 시청의 서기가 잘못해서 시장의 발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사과했지만 그 시장은 누구와 열띤 토론을 벌이느라 그를 보지 못하고 그의 사과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집에 돌아와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나는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은 어려워질 거고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에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시장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잘못해서 시장님의 구두를 밟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장은 그를 또한 못 본 척하고 다른 사람과 또 열띤 또 행정을 하며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금 시장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 저희 가족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아니 당신 뭐 하는 것입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매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시장은 아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면서 미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금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아내가 그를 깨우려고 했는데 그가 절망과 걱정으로 지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이 걱정하는 근심 중에 약 80에서 90%가 다 이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시장은 구두를 밟았던 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전혀 신경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나친 근심과 걱정으로 그가 절망에 빠지고 또 그가 걱정의 구렁텅이에 계속적으로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국의 한 심리학 팀이 있었는데 그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약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만큼 괜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과거의 일이 지나갔던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걱정과 염려로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0%는 병에 관한 걱정거지인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걸리는 병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실제적으로 걱정할 만한 것은 8%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정말로 걱정하는 일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거의 걱정과 근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딩이나 건물에 불이 나면 제일 무서운 것은 불이 아닙니다. 연기예요. 유독가스로 인해서 질식하고 쓰러져서 희생자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의 삶도 무거운 짐과 괴로운 일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걱정과 근심과 초조함과 불안 때문에 더 인생이 힘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염려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염려를 정복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극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6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려서 키가 작다라고 계속 염려만 한다고 해서 키가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키를 크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또 키 큰다고 필요한 약이라도 먹으면 그만큼 키가 더 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축도를 마치면 또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둘씩 다 마음에 담고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와 극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염려하고 이 걱정과 근심을 이기면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적하여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만 빈센트 박사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괴로운 표정으로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이 그 젊은이를 볼 때 얼굴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무슨 걱정 근심이 있는가? 왜 그렇게 얼굴이 죽을 상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박사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요즘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필 박사님,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 그곳이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지, 딱 한 군데 있지. 그럼 그곳이 어딘데요? 그리고 박사님은 공동묘지를 가르치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걱정과 근심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염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싸워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신다, 내가 너희를 기르니 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차가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끌고 다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또 그것으로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자꾸 키울 수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염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염려 없이 살 수 없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록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염려를 대적하시고 싸워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더욱더 늘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신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리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에도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뒤를 뒤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되었고,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걱정, 근심과 연념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또 소중하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귀하고 복된 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보라, 새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데 내가 그것들을 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러한 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의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이 복된 삶입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고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우리 인간의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알맞게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날에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를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우리가 싸워서 대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불신앙과 싸워나가며 우리의 마음을 어지르는 모든 죄악된 것들과 싸워나가며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의심은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해결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로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음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활용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라며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길 바라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염려와 맡김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다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염려와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